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그 생명의 삶 큐티 욥기 부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기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욥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세요? 욥기 말씀이 어렵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전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가 적선지가 필요, 여경, 착한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찾아오고 악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것이 세상 사는 이치여야만 하는데 욥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보면 착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와요. 왜 그러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막 심층적으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장면들이 어느 때는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욥기라고 하는 책, 저는 이번 큐티를 하면서는요, 신정론, 하나님이 왜 악한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는가, 이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이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힘들었을까. 고통의 정도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다고 원래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그의 삶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부호 중의 부호,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았었으니, 가진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평가하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괜찮아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축복도 주셨는데 그에게 아들이 7이 있고 딸이 3이 있다. 총 10명의 자녀가 있는 겁니다. 지금 10명 낳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키우나 생각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많이 나오면 진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욥은 당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 중에 부자, 그리고 이 축복된 증거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불어닥친 이 재앙의 바람이 찾아옵니다. 그 시작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재물들이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10명의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팠을까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또 질병의 문제. 내 몸이 힘들고 아픈데 자기 곁을 늘 지켜주던 그의 아내까지 이 모든 상황의 재난의 연속을 보고 욥을 저주하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욥은 참 대단한 사람, 행복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런데 욥기 2장을 지나 3장에 등장하는 욥의 고백은요, 처절해요. 비명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된 이 욥을 세 사람의 친구가 찾아오게 되죠. 물론 그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고난 중에 극심한 아픔이 찾아오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조차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자 이 세 명의 친구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는커녕 오히려 정죄의 발언들을 해요. 이건 당신의 죄 때문이야. 죄가 없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이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런 고통을 주시겠어? 얼른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그러고 보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그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그의 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먼저는 그의 아내가 막 저주하고 떠났잖아요.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막 정죄하고 저주하고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정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그의 몸과 마음을 막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아픈데 더 아프도록 만들어요. 힘들다, 어렵다. 근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욥은요, 하나님조차 자기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힘들지, 내가 네 맘 안다,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 좋겠는데
마치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고 오히려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시는 그 모습, 그 이야기들이 이 욥기에 자주 등장하는데, 첫 번째 욥기 7장 20절,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는다. 관역으로 삼는다는 건 뭘 타겟을 두고 계속 괴롭히고 화살을 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왜 나한테 고통의 화살을 계속 쏘시는 겁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감시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죄 없는데 열심히 살았고 내가 혹여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를 지은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나를 왜 자꾸 죄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조차 자기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만 더 보면 13장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로 생각하시고 괴롭힌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두가 다 나의 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자녀들도 심지어 나를 낳아준 부모들까지 내 편이 아닌 것,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사람이 이 정도의 아픔을 겪으면 힘들다, 어렵다, 외롭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온갖 잡생각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경우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닷새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우스가 사도 바울을 한밤중에 470명의 군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천부장 글라우디우스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놓고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미결수 신분의 사도 바울의 문제가 내 선에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로마의 총독이 있는 이 가이사랴 벨릭스에게 보냈으니까 너희들은 정확한 고소장을 가지고 가서 사도 바울의 죄 유무를 총독 벨릭스 앞에서 따져라. 그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유대교 리더들은 갑자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세워뒀던 아주 치밀한 계획들이 있거든요. 자객 40명이 지금 매복해 있고요. 이 리더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서 재심을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 이 바울을 재판할 때 온전히 재판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죄가 있는지 명확히 따져 묻겠다. 만약 글라우디우스가 그걸 허락하게 되면 감옥에서부터 재판장까지 이동하던 중에 사람들이 매복해 있고 그 매복한 자객들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지, 이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그 미결수 신분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없는 거예요. 이미 가이사랴에 가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분명 그 자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자고 무익한 자인데 이 자를 어떻게 죽일까? 결국 유대교 리더들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플랜 B.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래, 그자가 지금 총독 벨릭스 앞에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할 때 반드시 승리해보자. 그 승리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 재판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첫 번째 조치가 있어요. 그 조치가 뭐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왔다. 변호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레토로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레토릭, 어떤 수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스피커 인 코트, 어떤 법정 안에서 말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레토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 법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법원에서 사람들을 변호해주고 돈을 받아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유대 사회에서 그래도 소문난 사람,
저가 변호를 맡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탁월한 인물. 그러니까 유대교 리더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더둘로에게 우리 가이사랴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을 좀 고소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을 당신이 맡아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돈을 좋아했던 더둘로는 뭐 돈만 많이 준다면 내가 그거 왜 못하겠냐, 고소 내용이 뭔지 얘기해봐라, 그럼 그걸 내가 기가 막히게 꾸며서 한번 내가 가서 승리해버리라.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변호사 더둘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첨예한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노하우라는 거 있잖아요. 이때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재판장의 마음을 먼저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가 한 말이 뭐였냐면 3절, 벨릭스 각하요라고 이야기해요. 벨릭스 각하.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크라티스테 펠릭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최상급을 쓰는 거예요. The most excellent Felix. 그 벨릭스 왕이시여라고 할 때 가장 그 최상의 높임, 어떻게든지 벨릭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막 한참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띄워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는 그의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게 되는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 탁월한 선택과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선되어서 우리가 당신에게 참 감사한 마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더둘로의 표현만 보면 사실 총독 벨릭스는 대단히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AD 57년부터 60년까지 약 3년 동안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 일대를 돌보던 총독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출신이 뭐냐, 그의 그 출신 성분이 뭐냐면 비천한 노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총독에 대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총독 벨릭스는 돈을 좋아했고 돈을 많이 가진 자로서 그 자리를 얻기까지 수많은 뇌물을 상납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돈을 가지고 내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돈 받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돈만 주면 모든 걸 다 오케이 했다. 실제 예로 예루살렘에서 도적대들이 그에게 돈을 가져뒀더니 벨릭스는요 그 도적대들의 뒤를 봐주기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벨릭스는 유대 사회에 단 하나도 유익을 준 것이 없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둘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덕분에 우리 유대 사회가 평안해졌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유대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돈이면 다가 되는 세상, 돈만 갖다 주면 도적대도 돌봐주는 총독 벨릭스를 누가 좋아합니까? 유대인들은 벨릭스에 대한 그렇게 좋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3년 동안밖에 통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패와 타락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말하기를 잘하고 재판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 거짓과 함께 아부성 발언을 먼저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시작부터 이러면 그 뒤는요 안 봐도 훤해요. 진실은 말할 생각도 없어요. 거기다 막 모함과 거짓을 막 덧붙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몰아세울 겁니다. 어떻게 몰아세우는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염병, 지금 우리가 사실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0년 2월 24일 대구에서 신천지발 집단 코로나 감염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요, 신천지의 모든 실체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신천지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왜? 전염병 같은 존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을 변호사 더둘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자는 신천지와 같은 전염병을 가진 사람이어서 절대 유대 사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총독이시여, 그가 지금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소동하게 하고 하나로 모아서 로마 제국을 대항하려고 합니다. 어찌 이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총독 벨릭스가 듣자하니 바울이 유대인들을 소란하게 했다, 이러면 반드시 그 자는 없어 죽어져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에게 주어진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을 평안하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소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난다는 건 정치를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일들의 선동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를 제거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총독 벨릭스가 이미 예루살렘에 스파이를 많이 심어놨어요. 천부장 글라우디우스만 믿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위험한 사람이라면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첩보들이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바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고소 내용은 있는데 증거가 없어요. 우리 카더라 뉴스 있잖아요. 소문나는 거. 실체는 없는데 막 말로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독 벨릭스가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변호사 더둘로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 총독 벨릭스가 막 흥분해하면서, 그래 이놈이 이렇게 나쁜 놈이었어? 증거 유무도 따지지 않고 얼른 처형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반응이 밋밋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고소 내용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고소 내용이 뭐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교 안에는요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고 하나는 사두개파예요. 이 둘이 그냥 긴장관계 가운데 그냥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교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새로운 종파를 형성해서 유대교 안에 분열과 유대교 안에 아픔을 조장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절대로 필요하지 않은 존재라고 고소고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소고발 내용의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뭐가 앞뒤가 안 맞나? 여러분, 첫 번째 고소 내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염병, 사람들을 소란하게 하고 사람들을 응집해서 로마 제국을 반역하려고 한다. 그런데 두 번째 고소 내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민족의 분열자다, 새로운 당파를 만들어서 유대 민족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을 응집한대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분열시킨대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고소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 고소 내용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성전 모독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지금 더둘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아, 그래? 그런 죄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구나. 그런데 듣자하니 로마 법에 규정한 그 테두리 안에서는 단 하나의 문제도 없는 겁니다. 그가 죄인이라고 딱 정죄받을 만한 일들이 단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도대체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로마의 그 법상으로 이 사람의 죄의 의무를 따져야 되는데 내가 그럴 만한 걸 찾지 못했다.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더둘로가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총독 벨릭스가 막 시큰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한번 신문해 보세요. 그러면 아실 겁니다.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런 거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직접 해보시라니까요. 총독 벨릭스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런가 싶은 마음 가운데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한테 이제 이야기하기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사실 기분 나쁜 겁니다. 말로 해서 그래 너 한번 변호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이 당신 한번 말해봐, 변호해봐.
그런데도 바울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말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즐거움으로 변명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더둘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나? 우선 더둘로는요, 온갖 가모니서를 통해서 총독 벨릭스요, 각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벨릭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막 접근해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뛰어납니다, 최고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은요, 거기엔 단 한마디의 아첨적 발언이 없어요. 그가 한 말은 뭐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장이 되었으니 나는 당신이 공명정대한 재판을 할 것을 분명히 신뢰합니다. 바울은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판정은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성적인 것이고 증거가 있고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더둘로는 감성적으로 접근하고 막 마음을 살려고 그러고 증거도 없고. 근데 바울은 정확한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러고 보면 바울은 사리분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정확히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사리분별이 명확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하나둘씩 변호해 나가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우선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먼저는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한 반론입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전염병 같은 자. 재판장 벨릭스시여, 당신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누군가를 잘못된 일로 선동하러 올라간 게 아니라 예배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갔을 뿐입니다. 제가 가서 이틀 동안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어느 누구와도 다툰 적도 없고 어느 누구를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할 일도 없습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증거를 대보라고 하십시오. 저들은 지금 증거도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뭔가를 고소고발은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고소고발은 효력이 없잖아요. 카더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증거 대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변론을 하는데, 두 번째 변론은 1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더둘로가 고발한 두 번째 바울의 잘못은 뭐였냐면 나사렛 도당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는 나사렛 도당으로 유대 사회를 분열시키는 자였다.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판장이셔, 저는 유대 민족을 분열시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들과 신앙이 똑같습니다.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믿습니다. 나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과 부활신앙을 통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민족의 분열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더둘로는요, 말은 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는데, 재판장이시여, 한번 보십시오. 민족의 분열자라고 하는 건 민족에 대한 고민도 없고 관심도 없고 나누려고 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제가 듣자 하니 예루살렘에 큰 어려움이 닥쳤고 환란이 닥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선교지에서 소아시아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양의 연보를 받아다가 유대교 형제들에게 도와줬습니다. 아니,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했다면 제가 왜 도와줬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더둘로의 이 고소 고발 내용에 대해서
사또박 이성적으로 접근하면서 명확하게 변호를 했어요. 게다가 알리바이도 있고요, 증거까지 확실한 겁니다. 세 번째 변호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성전 모독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저는 저들과 달리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저한테 제가 성전 모독을 했다고 하는데 좀 증거를 대보라고 하십시오. 이것조차 증거도 없는 저들은 계속 쓸데없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가 24장에서 제일 은혜 받았던 구절이 어디냐면 21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저는 21절 읽으면서 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제가 왜 21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냐면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재판정의 상황. 지금 총독 벨릭스가 여기 딱 있고요, 고소하는 자가 여기 많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 있죠, 변호사 있죠, 장로들까지 잔뜩 있어요. 여기 바울이 피의자 신분으로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홀로 서서 외치기를. 지금요, 바울에게는 그의 편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재판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지금 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거대 권력, 로마의 총독 벨릭스, 그리고 그를 고발하고 있는 유대에서 온 아나니아,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장로들. 이들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더둘로의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모두가 다 옳소 옳소 옳소, 저자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대동단결해서 지금 한 사람 여기 서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재판을 하는 총독 벨릭스는 이 일에 대한 진위 여부, 진실 여부를 막 가리는데 관심이 있었나? 아니요, 그는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총독 벨릭스가 뭘 좋아했다 그랬죠? 돈. 그의 관심은 오직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누가요? 누가?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더 받을까요? 듣자 하니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연부를 많이 받아와가지고 유대 형제들하고 나눴대는데, 그럼 저 인간 돈 많겠다, 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면 돈을 내지 않을까? 그런 마음 가운데 막 자주 불러가지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총독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유대교 리더들은 이미 돈을 싸질머지고 왔어요. 총독이 갖다 준 겁니다. 결탁되어 있어요. 유대 리더들의 권력과 로마 총독의 권력이 탁 결착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죽이고자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그 심정, 그 재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까? 엄청 외로웠을 거예요. 와, 힘들다, 어렵다, 왜 내 편은 한 명도 없지? 이 본문에 대해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는 두 개의 막강한 권력의 중심지였다. 예루살렘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의 통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약 480만 평방킬로미터까지 미치고 있다. 예루살렘의 강점은 역사와 전통에 있으며 로마의 강점은 정복과 조직에 있었다. 예루살렘과 로마가 결합된 힘은 압도적인 것이었다. 만일 바울과 같이 혼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대항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훤한 것이었다.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증기롤러 앞에 나비가 살아남을 가능성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짓밟혀 으깨어져서 이 지구상에서 그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입니다. 자기 앞에 지금 거대 권력이 있고 혼자 싸워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증기롤러 앞에 있는 나비 같은 신세. 여러분, 증기기관차가 있는데 기관사가 마음만 먹으면 증기를 올리면 그 나비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거든요. 유대 권력자들과 로마의 총독이 마음만 먹으면 사도 바울 하나는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자기 혼자 막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모두가 다 나의 적처럼 여겨지잖아요. 이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저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이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좀 가끔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외롭다, 어렵다. 뭐 여러분들이 다 적은 아니지만 어느 때는 목사인 제 마음을 몰라줄 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면 외로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어느 때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도 담임 목사의 마음을 못 헤아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또 마음이 좀 힘들어요. 왜 그걸 못 알아줄까? 심지어 어느 때는 저희 아내도 여기 앉아있지만 가족들조차 제 마음에 이해가 안 되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요, 그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답답함과 억울함은 정말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만 알아야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이야기들. 어느 때는요, 진짜 임금 귀는 당나귀 귀라고 외치고 싶을 정도로 어디 가서 그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꺼내면 안 되는 얘기, 저만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감정이 찾아올 때가 되면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달이에요.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 참 많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근데 돌이켜보면 감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 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어느 때 보면 욥처럼 아프다, 어렵다, 외롭다, 이것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성도들이 분명히 많더라고요. 내 아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남편도 우리 자녀들도 심지어 부모님조차 내 상황은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들 이야기 막 꺼내니까 그게 막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 내면 깊숙한 곳 가운데 있어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읽는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 요즘 연세가 많으신 분도 홀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심지어 젊은 사람들도 혼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처리하는 또 그런 분들, 장의사들의 어려움과 아픔도 이야기하고, 현대사회가요 나노사회, 아주 작은 단위로 이렇게 구분되기 시작하면서 개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고, 이런 사회 가운데 살다 보니 사람들에게 고독, 외로움의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란드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지그문트 바우만이 현대 사회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불안정성이 지배하는 액체 사회와도 같다. 여러분, 액체는요 함께 응집하지 못하고 자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끈적끈적하지 못하고 단단하지 못해서 누가 힘들고 외로우면 같이 손 내밀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야 돼, 그런 게 없고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아마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외롭죠, 고독하죠.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 외롭지 않냐?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요. 저는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연말이 되니까요,
더 결정하고 고민하고 전체를 아우르고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다 각자의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이야기하고 이분은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모두를 아우르려면 그게 외로움이더라고요. 다 이해를 못 받더라고요. 그럼 자주 부르는 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상황도, 그냥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제가 모두를 다 못 만족시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상황을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외롭죠? 고독하죠? 당신은 이런 감정이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외로우면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하면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감정이 찾아오면 운동을 하러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감정들에 짓눌려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모두가 나의 적인 것처럼 앞에 딱 서 있고 나 혼자 막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들,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공감해 주지 못할 때. 세 번째, 홀로 외롭고 쓸쓸할 때 그 정답은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눈물과.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그럴 때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억울합니다, 저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부르짖고 찬양할 때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세요. 내가 안다. 내가 이해한다. 너 힘들지? 아마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 똑같을 거예요. 내가 네 곁에 있어. 힘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안다. 여러분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손.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아멘. 고맙습니다. 잘 떠나지 않으시는 주. 2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아멘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을.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불러주옵소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님 우리 이름 아시죠. 주님 우리 생각 아시죠. 주님 우리 처지 아시죠. 주님 우리의 외로움 아시죠. 주님 고맙습니다. 안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개야 평안하라. 아무개야 위로를 받아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찬양과 함께 지내면서 어느 누구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누구도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술과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누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고독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안다고 말씀